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런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담장의 넝쿨장미가 가장 이쁘게 핀 주일이기도 합니다. 조금 지나면 빛이 바래고 모양이 흐트러지게 되는데, 오늘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한껏 찍고 행복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켰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가정들이 또 평안하고 행복하게 부모의 사명을 다하고 자녀의 사명을 다해서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또 자녀들 잘 양육해서 대대로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가정을 패밀리 그래요. 패밀리마트가 유명한데 패밀리는 FAMILY 그러잖아요. FA는 father, M은 mother, ILY는 I love you. 이게 패밀리래.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주신 부모 공경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6장에 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10계명의 구조를 잘 알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불효의 종교다.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계명을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있고 신명기 5장에도 또 10계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신명기를 가리켜 영어로 듀토라노미 그런데, 듀토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 노무스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1세대 60만 3,550명이 430년 종사를 해방되어 광야에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선포합니다. 그때 받은 그 계명,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광야에 엎드려짐으로써 이제 두 번째 다시 율법을 선포하게 되는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인생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의 이 계명,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이거는 특별히 살아 생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부모 섬김에 대한 제사제도, 이거는 어찌 보면 참 얄궂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부모는 짐이 될 수가 있다. 큰 집, 작은 집, 큰 딸, 작은 딸 오고 가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이제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그러기도 어렵고 애들도 많지도 않고 참 이제 심각한 시대가 된 거죠. 근데 토속적인 그 개념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부모는 이처럼 짐이지만 죽어있는 부모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래서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할 때 신위 그러잖아. 누구누구 신위. 죽은 아버지 어머니가 뭐가 됐다고? 무서워 안 무서워? 이게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효도 안 한 애들이 더 난리야, 더 난리.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살아 계실 때 부모를 잘 섬기고 또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 부모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특별히
5계명이 강조하는 장수와 형통, 이 복을 잘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라, 한 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의 결합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또 셋이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인의 분노로 아벨을 죽이고 또 셋 계통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어가는, 우리가 창세기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이 천사들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집단 창조를 하는 거예요. 집단 창조.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하늘의 천사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인간은 두 사람을 만드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양육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원리로 이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결국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겪었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는 그 크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장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했던 일 중에 효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효도의 십자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요한이 아들입니다. 마지막 운명하시면서도 효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부모를 섬기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잠언 1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베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꾸지람을 받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 십계명을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번째 계명이 부모 섬김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크게 나누면 이제 둘로 나누어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분류할 때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이 둘로 나눌 때 유대인들은 모세가 두 돌비를 가지고 올라와요. 돌판 둘을 가지고 왔어요. 사이좋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다. 6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다.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제5계명 부모 섬김의 계명을 대신 계명에 위치를 두어서 부모를 누구처럼 섬겨라?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톨릭은 4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4번째 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대신 계명으로 하지 않고 대인 계명으로 내려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3계명, 4번째 안식일 계명부터는 사람을 위한 계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5번째 이 부모 섬김, 부모 공경하는 계명을 오늘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십계명은 명령이죠. 명령.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 없고 덧붙이는 게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요? 하라면 마. 그럼 끝나는 거야. 계명이니까, 명령이니까. 그런데 5번째 계명에는 약속을 붙여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 이 공경은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분류를 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으로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섬김이라는 이 계명은 유대인의 개념으로 보면 누구처럼 해라? 하나님처럼 해라.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인간관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누구다? 무엇이다? 부모 섬김에 공경하는 이 계명이 첫 번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이제 이처럼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해 놨는데 왜 그랬을까? 자식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한다 안 한다?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뭘 준다고? 좋은 것을 준다. 좋은 것을. 그런데 부모님께는 드려 안 드려? 안 드려. 떼먹어. 이게 인간이 이런 거야,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약속을 딱 붙들려. 약속. 부모는 하나지만 자식은 많잖아. 그런데 그 많은 자식 중에 부모를 공경하고 복받는 자식은 따로 있는. 야곱의 아들이 12이지만은 12아들이 받은 12지파가 받은 기업과 상급이 똑같지가 않아요. 같다 다르다? 달라요. 달라. 왜 다르냐? 그는 다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계명을 해석할 때 계명은 무겁다, 계명은 무섭다, 계명은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죄의 싹은 뭐다? 사망.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은 사망, 죽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전부 다 뭐 하라는 얘기다? 사랑하라는. 사랑하는데 거짓말하고, 사랑하는데 거짓 증거하고, 사랑하는데 이웃의 물을 훔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공의라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인데 공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만큼이라도 1점이라도 1.1핵이라도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넘어가신다 못 넘어가신다? 그건 못 넘어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인간의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도 인간은 율법으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불가하단 말이에요. 불가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공의의 건너편에 사랑이라는 게 사랑.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실 때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나는 너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거지 엄격한 의미에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너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구속곧 죄사함을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원수지만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 덮는다 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들어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 28절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랬는데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시에 이제 모세율법 토라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 안에 계명이 자그마치 613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613가지가 있는데 이 명령을 크게 나누면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라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도 엄마 아빠가 한 말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먹어라 먹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죠? 공부해라, TV 보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전체를 이제 둘로 분류해 보면은 613가지 중에서 248가지가 하라는 거예요. 하라. 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365가지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저는 어떤 할머니가 미국 가서 손자를 키워주니까 손자가 할머니 별명을 짓죠. 논두대 할머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논두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많다, 하지 말라는 게 많다?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365, 하라는 게 248, 613가지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럼? 아이들 수능시험 칠 때 토플, 토익 칠 때 사지선다행, 오지선다행 이런 게 아니에요. 613지선다행을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질문을 한 그 사람의 심보가 얼마나 고약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 두 가지를 꼭 집어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은 누구처럼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대상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웃 중에 인간 중에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뭐냐? 부모라는 부모.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뭐냐? 하나님 사랑 그것은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다시 한번 따라해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들읍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는 찬송, 기도, 말씀, 봉헌.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아니겠어?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 먼저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위만 남아있다면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다? 사기라는 사기.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시간은 우리가 정한 시간도 아니에요. 사람이 정하고 우리끼리 약속한 시간도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구상에 시계가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엿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그 패턴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기서 나 좀 만나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뭐 하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애들이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 헤어지려고 그래? 안 헤어지려고 그래? 길다 짧다 그런 얘기 안 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말해봐요. 사랑이 없잖아. 사랑이 없으면서 찬송은 하면 뭐하고, 사랑이 없으면서 기도를 하면 뭐하겠어. 사랑이 없는데 대화를 하면 뭐하고, 사랑이 없는데 선물을 주고받으면 뭐하겠냐고. 사랑이 먼저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론은 뭐냐? 서로 사랑, 서로 사랑.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콩깍지가 씌어야 사랑이지. 한쪽만 빠지면 외사랑, 짝사랑, 이런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사랑하는 누구를 기다리겠어? 몰라. 여기서 좀 알려줘봐. 하나님은 시간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람맞히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만나자는데, 목이 메였는데, 이게 우리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계명을 주실 때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유일한 주시라. 신명기 6장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유일신과 단일신은 다른 건데, 단일신은 one of them이야.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럴 땐 단일신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에서 땅에서 오직 한 분,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 그게 뭐요?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일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다, 둘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에게 DNA를 물려준 아버지는 몇 분이다? 한 분이야. 나를 10달 동안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는 몇 분이다? 한 분이잖아. 한 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힘을 다해 봉헌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반면에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뭐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다른 게, 아버지는 뭐 나름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사명이 많고 또 가족을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과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태어난 아들이 어디에서 나왔어? 내 뱃속에서 나왔잖아. 내 몸이 떨어져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몸처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특별히 엄마는.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게 어머니 사랑 아니겠어? 그런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 네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아냔 말이에요. 모르는 거야, 몰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에 보면 네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그래. 공경.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베드라는 말. 카베드라는 말은 첫째 무겁다, 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발견한 물질 중에 제일 전량이 많이 나가는, 그리고 세계 모든 화폐의 기준이 되는 물질이 있잖아. 금이라는 거, 골드. 그죠? 집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있어요? 골드. 이 금, 이게 중요한 거야, 금. 그러니까 이 금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세상에서 뭐가 중요하다?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하나님도 한 분이고 땅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몇 분이다? 한 분. 유일성이야. 유일성. 오직 하나.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닌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귀중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의 그 장기, 오장육부로 따지면은 간에 해당해요. 간을 가리켜 가베들. 간이 중요하죠. 내 몸이 1000냥이면 간이 900냥 그랬죠. 그런데 이 간이란 게 정말 놀라워서 잘라서 이식을 해줘도 또 회복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간이 망가지면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아니, 해독을 하고 모든 걸 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그렇게 먹어도 돼도 이 간이 다 걸러내니까 사는 거지. 안 그러면 뭐 다 죽었죠. 그만큼 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의 몸의 장기 중에 이처럼 중요한, 간만큼 중요한 게 누구라고? 부모라는, 부모. 그게 하나님. 부모.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때 누구처럼? 부모처럼.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처럼. 그렇게 알아요. 이게 중요한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디프레스 테메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데 원금 이자 계산해서 정확하게 갚는 게 아니라 후하게 갚는 거예요. 후하게.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4배, 4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후하게 갚는 거예요. 후하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어. 그런데 자식한테는 주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다 주잖아. 막. 부모님께는 드려 안 드려? 아주 인색하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고르반 서약 이런 게 있었어요. 고르반.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아무리 부자도 고르반 서약을 하게 되면 그게 의미가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서약이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거기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자기는 써도 또 괜찮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얄팍한 바리새인들의 고르반 서약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안 섬기려고 편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우리는 부모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해? 아주 계산적으로 인색하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후하게 해라. 후하게. 넘치도록.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넘치고 부모의 은혜도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색하게 찔끔찔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드리지 말라, 하지 마라. 하나님도 그러는 거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럴 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한 그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만큼 귀중한 위치에 땅에서는 부모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처럼 또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유일한 부모인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거는 전부 다 소중한 거고 귀중한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모든 복을 걸어 놓은 거고, 이 복을 걷어차는 자식들은 죽이라 그래. 죽이라. 저렇게 21장 한번 보세요. 저렇게 21장 15절 17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모 섬김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고, 부모를 해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는 죽으라는 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요? 해석을.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은 껌을 씹다 뱉으면 벌금이 50만 원이래. 벌금 내라는 거요, 뱉지 말라는 거요? 좀 잘 알아들어 봐요. 그래서 그렇게 오매불망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부모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 자녀를 양육하는,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게 중요하다. 신명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 의인의 자식이 걸씨감을 보았다 못 보았다? 보지 못했다는. 궁극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처럼 강조하는 교육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하는 아들, 딸로 키우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결과는 뭐냐? 그런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는 장수와 형통이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들, 내 딸이 장수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면 부모는 반드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특별히 부모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복이 되라.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랬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내 아들인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3절, 4절, 5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 너는 복이 되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4절 왜냐하면 5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몇 배를 받았다고? 100배나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어떻게 됐다?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의 삶은 그의 아버지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주신 아들들이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네. 솔로몬.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흔히 지혜의 왕 그러잖아. 지혜. 근데 말년에는 성전 맞은편에 우상의 산당을 짓고 어리석은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향해서 분노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9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어리석음 때문에 10지파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따라가고 나라가 분열되는, 두동강이 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를 얘기하지만 디모데는 원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고 동역자가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디모데 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복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어머니 교육이라고 해요. 어머니 교육.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했어. 특별히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해서 바울이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기까지 또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훌륭한 아들로 키워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 어머니 사명을 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부모를 공경해서 복받는 얘기는 뭐 수없이 많지만은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요셉은 17살까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고 그야말로 때때 옷을 입히고 집에서 키웠다. 그런데 이 아이가 17살 때 심부름을 가요. 도단에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는 거예요. 갔다가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음모를 꾸미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를 팔아버리잖아요. 17살이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감옥살이 거쳐서 30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차 39세가 됐을 때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내용,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훌륭한 고백을 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출발이 어디냐? 17살 채석으로 옷을 입고 있던 이 아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왕. 사울은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웠을까? 그럴 때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그 암나귀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귀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종 하나를 데리고 이제 나귀 찾아 산말리 한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나귀를 못 찾아. 그럴 때 종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귀 걱정보다 우리 걱정 더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건너 마을에 사무엘이 와 있었어요.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심부름을 잘해, 심부름을. 다윗은 어쩌다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을 피하고 이세 아들 중에서 왕위 선발전이 있다. 내려가라. 기름을 부어라 그랬잖아. 그날 누가 왕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왕이 안 될 사람은 아버지와 형들이 선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에게는 양을 쳐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의관을 정죄하고 제사 자리에 앉아서 사무엘을 영접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 장자 엘리압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었습니다. 사울을 능가한 외모와 출중한 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하에 그 용모와 신장, 키 보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혹시 아들이 또 있냐? 있기는 있는데, 말째가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기인데요. 걔는 제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다가 왕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그 아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새가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안부를 묻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로 심부름을 가요. 전쟁터로. 시장으로 간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사울과 골리앗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삼천의 군사가 골리앗이 40일 동안 벨트째 같은 창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용에 눌려가지고 기가 꺾여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할례도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 사람한테 쩔쩔매는 군대를 보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그 계기가 뭐냐?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아들 손자 전부 심부름 한번 시켜봐. 그래가지고 숲에 가서 마트에 가서 콩나물 사와라. 그럼 어머니 더 사올 게 없습니까? 이런 애들 지금 아파트 물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들이대고 토달고 이런 애들은 아웃시켜요. 소망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도라는 이름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에요. 심부름.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다 심부름 시킨 거예요. 사명을 다하라고. 아멘? 그러므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리아의 하인들에게 했던 분부처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토 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말대답하지 말고 좀 그대로 좀 하란 말이야. 꼭 말이 많아. 그래서 복을 다 걷어차는 거지. 오늘 부모의 사명은 이처럼 자식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자식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인정하지 못하는 아들, 딸이 잘 되는 법은 없어요. 또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서 칠판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실천하고 그걸 보고 따라하도록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라. 우리가 평생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들, 딸 잘 되는 비결은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방법은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옛날에 어떤 녀석이 엄마가 너를 키워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옷도 입히고 밥도 먹이고 지금 해외 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 늙으면 용돈 얼마 줄 거야?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엄마는 할머니 얼마 주는데? 그러더래. 새겨 들으세요. 그게 아들의 마음이야. 후하게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대로 본대로 하는 거지 뭐. 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 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읍시다. 부모를 공경하여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